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22절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간 말씀인데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받은 아버지가 주셔서 받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들은 이미 앞에서 말씀한 20절에서 말씀한 사람들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이요 아버지가 택하여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요 아들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 참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이다. 그 엄청난 영광을 이제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그들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시온이에게 주었사오니 시령이에게 주고 또 시준이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우리 승아에게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영광을 주셨다면 근데 여기에 주었다라고 말한 말은 사실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주어 가졌다. 준 사람은 이미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이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이다. 그걸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즉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의롭다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주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어느 것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것들은 사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즉 그것은 한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왜 영광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 헨 독사라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보통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여기서 본문에도 나왔지만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거를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독사라는 아주 엄청난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비록 질그릇같이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독사가 있습니다. hen 독사.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약하지만 그러나 이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그 영광을 왜 영광이라는 말을 썼을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우선은 우리가 아닌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닌 거는 뭐냐면 삼위일체를 말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광이 동등하시죠.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 영광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는 그 영광은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 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여전히 영광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게 영광을 아버지가 주셨다고 말할 때는 그 삼위일체로 가지는 이위가 가지시는 영원한 신적 영광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오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때에 육신이신 예수님은 한없이 낮은 모습으로 혹은 종의 모습으로 혹은 신적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낮추심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영광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 하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거기에 다음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유는 뭐예요? 영광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또 혹은 영광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결과는 하나됨입니다. 자,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교리는 이제 성육신하고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성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에 인성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신적 능력은 굉장히 억제하시고 연약한 몸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거의가 다, 물론 신적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아주 억제가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이 역사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임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어요. 자, 38절.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 다음부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그러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썼어요. 연약한 예수님이시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신성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셨어요. 그게 놀라운 신비죠,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17장에 우리가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연합됐다 그 말이지. 연합이란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가 되면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가 하나가 되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설교가 하나 나오고 여기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어떻게 됐느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임재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임재하셨어요.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성령 오심으로 이 놀라운 연합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신비로운 역사지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아요?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에게 디도서 2장의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거듭남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네, 거듭남에 대한 디도서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자, 내게 주신 영광,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이죠. 여기 내게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 똑같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연합됨 같이, 이거는 삼위일체 본체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예요. 신성에 있어서는. 그러나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그죠? 우리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아들에게 영광을 줌으로써 아버지와 나사렛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같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같이란 말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똑같이 그렇게 연합된 것 같이 성도들도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됨은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교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을 함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합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이 연합된 같이 우리도 하나가, 그들도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는 이 말은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이 이렇게 제도나 어떠한 외적인 요인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전서 10장인가요? 네, 한번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 자, 고린도 12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되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죠? 거기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도 자유인도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속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예요. 연합이라 이 말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죠. 자,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뿌려준 것 중에 하나가 분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나니까 부부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 하나님 떠나게 되면 서로 나누어져요. 그 다음부터 온 세상은 나눔이야, 나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끝없이 나누어져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사회 속에서도 나누어지고, 전부 다 나누어져요, 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 자,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돼요? 성령이 부어짐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캐톨릭이라는 교황의 통제 밑에 들어와야 교회라 그러죠. 그건 제도적인 교회죠. 그래서 캐톨릭 교회라 그러죠. 캐톨릭이라는 말이 본래 연합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경이 본래 캐톨릭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교회는 하나예요. 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듯이 온 교회는 하나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서로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조지 로즈를 우리가 못 봤어도 교회예요, 서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참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주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성령이 역사함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믿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자녀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자녀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건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여 그들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열매는 하나됨이고 영광은 성령을 주셔서 역사한 결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영광을 성령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생각이에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역사한 것까지를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합됨은 이 세상에 그저 야 우리 하나 됩시다 그래서 놀러 가자 그러고 무슨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두 만들고 무슨 클럽들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게 하나됨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야 우리 하나 됩시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저녁에 열심히 막 놀고 서로 다툼을 해가지고 1등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거기 하나됨이 있습니까?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됨은 이 영광을 받아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영광을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영광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은혜로 저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서 말한 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를 거듭남이 새롭게 하셨다. 부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서 성경은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주심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성령의 여기에 주심의 가장 특별한 그 성령의 역사는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 그래서 너와 나와 하나가 된 이유는 너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같은 영이 있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같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신의 성품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지. 다시 한번 22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내게 주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아들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의 부으심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가 돼요. 자,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이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에베소 4장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똑같은 영을 갖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해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서 하나 되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 맞질 않아요. 자, 어떻게 말해요?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그러니까 된 것을 지키는 거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되게 성령이 한 것을 지켜야 돼요. 지켜. 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여기 이제 2절, 3절에 있는 거예요. 첫째, 겸손. 겸손이.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그럼 교만한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하나됨이 깨져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온유해야 되고, 세 번째, 인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을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져요. 이게 뭐가 깨진다는 것은 성령이 연합된 게 깨진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하나됨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됨을 누리는 삶, 하나됨이 실제 있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이제 23절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됨이 바르게 되어져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못 보죠. 우리는 믿음으로 보지만은 믿음 없는 세상을 못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까? 못 보죠. 네, 못 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23절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들도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교회도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뭘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는 일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히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 돼. 지켜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주의 깊게 봐요. 근데 보는데 거기에 하나됨이 없이 그냥 싸우고 뭐 다투고 그냥 막 그런 일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나 잘하라 그러겠죠. 너희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구나. 그 예수님의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 속에서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길은 믿는 교회를 통해서요. 또 우리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실형이를 봤다. 그럼 실형이를 통해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실형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앞에 이제 뒷부분 먼저 설명한 이유는 앞에 것을 얘기하기 위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내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주신 영광을 받은 성도들 그 교회 안에는 내가 그들 안에 예수님도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면 누가 또 있어요? 삼일체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계시고. 자, 그 다음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23절 봅니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그들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다 생각해보세요. 성도가 있어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들,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삼일체가 계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개인.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자,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요한복음 14장 자 20절.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20절. 그날에는 이제 성령이 오신 날을 말해요. 그날. 자,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네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령이 감동이 아니면 이 지식을 들을 때에 그런 말이 다 있냐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20절. 놀라운 말이죠.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우리가 있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자, 다시 보세요. 자,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셔요. 이게 엄청난 신비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면 물속에 고기가 있고 고기 안에 물이 있고 그래야 살아. 그 원리가 깨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연합은 정말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떨리도록 묵상을 하셔야 돼요. 감격스럽도록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어디가 있으나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9절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된 이 몸은 자신의 내게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성전이 계시니까. 자, 우리 표시, 우리 몸에 주소가 주소가 이름이 붙었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럼 성령의 집이죠.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값으로 샀다. 핏값으로 샀다. 그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이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해서 써라. 그 말이죠. 너희는 죄 짓는 데 쓸 몸이 아니야.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이제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앞에 보면 우리 몸을 가지고 왜 이 설명을 했냐면요. 6절 그 앞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자, 그 앞에 보면 거기 이제 여기 자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음행하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성령의 전이야. 우리는 성령과 연합돼 있어. 그래서 음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요새 우리나라 법은 자기가 저들끼리 좋아서 그런 성전 죄면은 그런 죄를 지어도 법적으로 죄가 아니야 이제는. 그렇죠? 왜 그래? 잘 좋아서 했으니까. 옛날에는 부부가 딴 사람하고 그러면은 법에 의해서 그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들이 좋아했으면 간음죄가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막 흔들려. 옛날엔 이렇고 오늘은 이렇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안 돼? 왜 안 돼? 성도들은 왜 그것이 안 되냐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써야 될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죄에 대한 이해도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쁘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거 오늘은 좋았다가 얼마 있다가 나쁜 게 될 수 있고 나빴다가 오늘은 죄 법이 바뀌면 조금 달라져.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달라지질 않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몸,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또 6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몸은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몸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그 앞에서도 그랬지만 위에서 너의 몸은 어디 있죠? 15절.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몸의 특징은 뭐예요? 머리의 지배를 받고 머리의 신경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게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죄 짓는 데 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자기의 욕망과 탐욕과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죄에 대한 접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죄 짓는데 나의 지체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일을, 그리고 죄를 단호하게 이길 능력이 생겨요. 자, 이 진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각양 욕심이 생기면 별 방법을 통해서도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죠. 근데 신앙인들은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뭘로? 이 진리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사람임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도대체가? 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우리 몸은 그분이 계시는 몸이야.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된 계획을 가지시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그전에 한번 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러면 답이 금방 확실하게 나와.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고, 그걸 원한다는 게 확실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자, 우리 막내 은선이 어디 가려고 그럴 때 좀 묻자와 가로되 해요. 이거 좀 해볼까? 이게 좀 하나님 좋아하실까? 좀 물어봐요. 하나님 좀 그러니까 묻자와 가로되를 시작하면은 신앙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라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안 하면 겉으로 손해 보는데, 근데 손해가 아니야 그게,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하죠. 가나안 전쟁에서. 네. 아이성 전투에서도 물론 그랬지만 또 제일 중요한 실수는요,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 맺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동물까지도 관계를 가졌어요. 가나안 사람들, 동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제거해야,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다 제거하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거짓말을 시키죠. 먼 데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을 했더라.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남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손 못 대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제거하려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게 왜 흉년이 듭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더 흉년 든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를 죽였으니까 6명을 7명 사울의 아들 7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후손을. 그래서 사울의 아들 둘하고 사울의 딸이 낳은 5명하고 이 7명을 목매달아 죽인 후에 비가 왔어. 언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묻지 않고 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기브온 사람들이 남으니까 딴 사람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습관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죄를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7번째 열매가 뭐냐면 절제. 하고 싶은 걸 다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절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비추어 성경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따라 우리가 결정도 하고 행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 22절 봅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온전해지는 길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더니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표현될 수 있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으면 온전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가서 예배는 드리고 살 때는 우리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온전함을 이루어. 자, 이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여기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과 되게 한다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는 됐죠. 왜? 성령이 오심으로. 근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나죠. 하나 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이제 하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이 있게 되면 이제 하나가 실제로 교회 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아름답게 하나됨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 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 성령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대표적인 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보여지면 수고도 하고 물질을 가지고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이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야, 이거 교회가 달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이는 거예요. 성도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세상, 여기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런 데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됨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서 뭐 교회 행사한다고 그래도 전부 다 사람 위해서요. 사람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축복, 자기 복 여기에 초점이 있어. 그래서 한국 교회는 너무나 그게 강해요. 그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기복신앙. 네, 이것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교회들도 너무너무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왜? 한 교회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교회, 지역적으로 다르게 다녀도 그들에게 아름답고 우리가 같이 형제여 할 수 있는 것.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이게 전부 다 사랑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하면 하나됨이 깨져 있어. 맨날 뭐 싸우고 그냥 2층에서 예배드리고 밑에 층에서 다른 싸우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리고 막 그냥 재판하고 뭐 변호사가 뭐 교회 재판이 없으면 돈을 못 번다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막 그게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위에서 재판하는 분들은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미 준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을 따라 점점점 온전해져 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성도가 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설교를 월요일 날 준비해 놓고 참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많이 생각을 할 때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기쁘고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진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를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마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수록 마르질 않아. 세상의 기쁨은 먹고 나면 여행 갔다 오면 먹고 나면 다 기쁨이 없어지는데 이 내게 있는 이 기쁨은
생각할수록 퍼먹을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더 생명수가 넘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진리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그래서 생수에 비유했어요. 그분이 생명수인 샘물인 그분은 성령이 우리를 이 진리를 감동시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 진리 안에서 만족해지니까 이거를 생수를 마셨다 그래요. 마르지도 않아. 이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요. 이 세상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또 목마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즐기는 것들 다 해보십시오. 다 해보십시오. 아, 나는 못한 게 한이다. 해라도 보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따라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걸 알려면 전도서 보면 알지요. 이 세상에 할 일을 다 해봤어 그 사람. 그랬더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헛되고 헛되 소리 하더라도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안 돼.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하는 일을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이 감찰하시고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기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그 예수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거기 기쁨이 있어야지. 딴 데 가서 기쁨을 구하려면 목마른 또 목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 중심으로 2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사실은 요한복음 이미 앞에 설교에서 사실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특별히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힐 때 하나됨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삶.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그런 사랑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의논하며 물어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우리가 내일부터 당장 뭘 하든지 물어볼 줄 아는, 하나님과 의논할 줄 아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회 안에 연합된 이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현실이, 놀라운 증거가 간증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보여지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